반갑습니다. 우리 고신에서는 합동을 형제교단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합동은 고신을 새끼교단이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합동 측에 있는 누구든지 서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말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고백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인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국교회 특별히 경신 연합을 위해서 어쩐지 부름을 받고 제가 학생 신앙운동 SFC 대표간사를 맡으면서부터 한국 교회 전체를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합동 측에 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한국 교회 합동 측이 없으면 훨씬 한국 교회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솔직히 지금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 교단은 합동 측과만 강단 교류를 하라고 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합동 측을 빼고 교류를 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몇 사람 교단 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 오면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 목사님들이 누구도 제 말에 열심히 반박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신학대원에서 가르치고 지금은 목회합니다만 가르치고 있을 때에 4개 장로교단 신학자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수들은 겁을 내서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줄도 모르는 저를 보고 대표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거기에 또 모여서 우리 장로교 선언문 같은 비슷한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합동측이 문제다. 합동측이 회개하면 한국교회 훨씬 빨리 뭔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마침 총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김모 교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합동 측의 정신적인 지주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발칵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합동 측을 향하여 한국교회 최대 교단 합동 측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말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눈을 크게 뜨고 제게 항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부딪히는 항의에 제가 매우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반응을 얻으면서 약간 주춤했던, 그래서 내 일생에 가장 험점이 잡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모르는 분도 있구나. 어떻게 총신대학원에는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마쳤던 아쉬운 그 순간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 말하지만은 저는 합동 측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합동교회가 그래도 한국교회 지금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문제점이 보이지만은 교갱협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제가 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한목협 창립을 한 그게 98년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오카남 목사님 때문에 장로교호 각 교단의 지도자들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장로교단이 모이니까 다른 교단들도 우리도 좀 함께 하게 해달라 해서 지금 15개 교단의
교회를 갱신하고 한국 교회를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이 한목협을 이렇게 만들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달에 이어서 매달 한 번씩 우리가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기장척 강남교회에서 모였고 8월 달에는 마침 우리 교경회비 여기서 모이기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함께 합동체의 중심이 돼서 기도를 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는 9월 12일에 덕수교회 통합측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간이 얽혀 있지만은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만물 가운데 힘이 가장 세거나 가장 덩치가 크거나 가장 빠르거나 하지 않지만은 인간은 참 묘한 그런 존재로, 누구도 어떤 다른 존재도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게 불도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뿐 아니라 기록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을 하고 사람이 생각을 좀 더 진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며 살아야 되고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부로 말한다, 아무렇게나 말한다, 흔히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생각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이야기하는 주제가 각각 다르지 않은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어쨌든 옷이 제일 중요한 모양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얼굴이나 다른 거 안 보고 사람이 입은 옷을 제일 먼저 쳐다봅니다. 그래서 옷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90년대 말에 옷 로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대한민국 전체가 옷으로 뒤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호피 방코트인가 하는 걸 입고 갔는지, 손에 들고 갔는지, 기도원에 갔다 성경 공부하러 갔다 해서 아주 목살을 아주 죽도록 만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옷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특별히 호피 방코트는 모든 여자들이 입고 싶어 하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때문에 공연히 교회가 더 야단을 맞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창 로비 이야기하면서 유행했던 것이 앙드레 김 사행시였습니다. 앙드레 김, 저는 그때 아주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앙드레 김 사행시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앙 하면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비음, 프렌치는 비음을 쓰기 때문에 안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요 김봉남입니다. 여기 아주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김봉남,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이름이 봉남이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계속 앙드레 김이라 부르는가 했더니 이름이 봉남인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 하면서 사실은 옷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앙드레 김이 만든 옷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계속 더 끌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게 저녁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식사 집회 인도할 때 저녁 식사 이게 별로 맛이 없습니다. 저는 집회를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할 생각이 가득 있어서 뭘 먹는지 맛이 있는지 전혀 이게 분간이 별로 잘 안 돼요. 아주 노련한 분들은 잘하겠지만은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건 그 별로
관심이 없는데 먹어야 한다니까 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들어오시면서 매우 젊은 여자를 하나를 대동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기에는 너무나 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나 앉자마자 장로님이 이 내 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30이 훨씬 넘은 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사를 4개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앉자마자 자기 딸을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해서 이제 30이 넘게 됐는데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님 식사를 잘 하십시오 이 말은 안 하고 내가 먹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이제 자기 딸을 선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계속 자기는 밥도 먹지 않고 계속 선전을 합니다. 우리 딸이 굉장히 좋고 아주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발이 넓어 보이시니까 어쨌든 우리 딸을 시집을 좀 보내달라 이것입니다. 저는 발이 넓지 않고 265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발이 넓은데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 밥을 시작해서 마실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장로 소용없어요. 장로가 목사가 설교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딸 시집가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말이 전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제가 천안 내려와서 가만 앉아 있으면 그 장로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총각을 소개를 하고 그 총각이 일본으로 출장을 오면 한국까지 연장 와서 둘이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법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이 제게 배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건 털어져서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다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침내 홍콩에 사는 어떤 총각과 결혼을 마침내 하고 말더라고요. 관심이 자기 자녀에게 있는 사람은 누구든 어느 시점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집회야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 딸이 시집가는 것이다. 목사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주 하고 많이 말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자기 교회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시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머리가 휘어지면 나이 먹어간다. 저는 30대 중반부터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진다. 요새 초등학교 절반이 안경을 낍니다. 그것 가지고 나이 먹어가는 거 모르는 세상입니다. 나이 먹어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나이 먹어가는 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면 나이 먹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한 말을 또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그 말 95번만 들으면 100번이다. 그럼 5번밖에 안 했는데 기어이 95번을 덜 먹입니다. 왜 자꾸 그 말 하느냐는 거죠. 왜 합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을 하고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지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또 하거나 알았어요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같은 말을 해도 여러 번 수십 번 들은 말이라도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길이다. 돈이 안 들고 하는 효도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같은 말이라도 반복하는 말이라도 또 하는 말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말하는 분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조기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걸 두고 신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굉장한 논쟁을 벌이고 성경의 문서설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만 나온다. 2장에 가면 아도나이 야훼 이름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문서가 종류가 다르다. 이건 제사장 문서고 이건 야훼 문서고 이러고 저러고 신학자들은 온갖 논란을 다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식해가지고 공부 책은 많이 읽었는데 상식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거듭되는 것은 뭐가 중복되고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편집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몰라서 다 하는 소리입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물론 쓴 필자들의 공동체가 각각 다르다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복음서가 4권입니까? 한 권으로 쫙 그냥 크로놀리지컬이 쫙 순서대로 써놓으면 한 번 읽으면 끝날 건데 왜 4권을 써놨습니까?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다른 각도로 읽으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3번 갖고도 안 되고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공간복음 3번에 요한복음을 하나 더 붙여서 한 번 더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아야 된다. 제대로 보아야 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한 번 읽었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여러분 읽으면 시편에서 우리가 평행법이라는 것을 패럴리즘 그걸 배웁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반복하는, 때로는 대조적으로 같은 말을 비슷하게 2번 반복하면서 시편이 굉장히 평행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의 방법이 다를 뿐 역시 반복일 뿐이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런 광경을 우리 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같은 일이 2번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 여러분 이 출애굽 세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는 원수가 특별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때는 하지 않던 일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강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 강 밖으로 나오기 전에 다시 12명의 대표를 강바닥으로 보내었어.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라는 말은 큰 돌입니다. 손바닥에 철랑철랑 흔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나오라. 힘을 써서 운반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도 그런 돌을 갖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나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서 그날 밤 처음으로 유숙하는 길갈에 그 돌을 세워 놓았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고인돌이라는 것을 우리 지구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형태를 길갈에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사장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어떤 면에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요사의 우리 부분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이르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아주 손쉽게 얻어졌는데 그 곁에 있던 아이라는 성을 치게 될 때에 그건 너무 쉽게 여기서 간단하게 몇 사람 보내서 치게 만들었는데 의외로 대패를 하고 30수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그 오래된, 역사적으로도 여리고성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성 중에 하나입니다. BC 1000년경 혹은 8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 성을 쉽게 장악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조그만한 성에서 패배를 하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갈 길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수아가 굉장히 당혹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누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게 돼서 아간이 잡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간 사건이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 너무 한 일에 비해서 너무 형벌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하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5장에 나타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이건 너무 지나치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런 소리도 하고 했는데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잔인하기 짝이 없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 기가 막힌다.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그렇게 다 바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남자들은 뭣도 모르고 벌컥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는데 집에서 아내가 따져보니까 그런 게 아니죠. 아니 그럼 우리 뭐 먹고 산다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아내가 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남자가 멍해가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따지는 건 여자가 했을 거다. 남자가 그걸 이랬나 저랬나 그래 따지고 그렇게 머리가 나빠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너무 참 한꺼번에 너무 과하게 약속을 한 게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쓸 거 좀 떼놓고 냅시다.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도 안 낸 사람도 수두룩한데 다 내기로 하고 그 자기 쓰기로 좀 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에서 그거를 하루에 부부를 한꺼번에 다 죽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맞나? 구약의 하나님이 갑자기 오셨나?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문제도 좀 탐이 나서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돌무더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맞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입니다.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시작하는 앞으로 장량한 걸음이 남은 갈릴리 태산같이 남은 그런 때에 처음부터 일이 잘못되면
이는 앞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단호하게, 너무 지나치다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단호하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죽었습니다.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리고 같은 그런 굉장히 오래된 가장 중요한 도시를 얻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성을 다시 든든하게 쌓아서 그것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베이스 캠프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계속 가야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과는 정반대의 일을 명하시고 그걸 따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절대로 쌓지 마라. 쌓으려고 기초를 시작하면 큰아들 죽인다. 그래도 고집을 피워가지고 다 쌓는 날이 오면 막내 아들 또 죽일 것이다. 아들 둘, 큰아들 막내아들 죽일 각오를 하거든 손을 대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500년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가면 그때 비로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그런 용감함을 발휘합니다. 이제 500년쯤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이제 효력이 끝나지 않겠는가 했는데 실제로 시작하면서 큰아들 마치면서 막내아들 죽었다고 열왕기하 16장 34절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손대지 말고 가만히 여리고성을 두라 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채로 그냥 이 성은 다 돌로 쌓아서 있다 무너진 채로 그냥 두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아이성 처음에는 패배했지만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간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제가 읽는 게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을 죽이고 어떻게 했으며 돌무더기를,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그랬습니다.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 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골골짜기라 했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칠 수가 있었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이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돌무더기로 화해버렸습니다. 29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고는 아이왕도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아골골짜기에 아간을 큰 돌무더기로 만들고, 아이성을 큰 돌무더기로 만들고, 아이왕을 큰 돌무더기를 만들고, 돌무더기 3개 만들고 그렇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굉장한 일이 그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아주 파죽지세로 쳐들어가서 그렇게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2장까지 가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31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1왕을 다 정복을 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다 지파별로 배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넘어가면 이제 도피성을 만드는 그런 장면. 정말 고의적으로 아닌데 어렵게 된 사람들은 도피성을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지요? 여기 저 목회자 수련회 맞죠? 어떤 지파죠?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 이 두 지파는 사실은 건너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 받았는데 고생은 너희들끼리 하라 이렇게 못하니까 함께 다 같이 건너가서 전쟁을 하고 차지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이 주어진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데 돌아가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를 않고 강 언덕에다가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가나안에 남은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아주 분노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장 여호수아 22장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제단 쌓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그새 변심을 했나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중앙 성소 Central Sanctuary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는 곳 한 곳에서만 제단을 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읽으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한 그곳에 드려라. 그곳에 가져가서 거기서 드리라고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 언덕에다가 다시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딴 곳에 있다. 실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지파가 화가를 내기 시작합니다. 22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 어디서 이런 이 나쁜 버릇을 빼어가지고 그새 변심을 하고 한다는 말이냐. 싸워서 이들을 이제 길을 좀 들여야 된다 하고 대표를 뽑아서 전쟁을 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하는 말을 우리는 오늘 22장 21절 이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제단을 쌓고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느냐 이렇게 윽박지르게 되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 장면이 22절부터 쫙 길게 나타납니다. 다 읽을 수 없습니다.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 언덕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돌아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돌아가서 세월을 50년, 100년을 보내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는가? 대한민국에 가보라.
대한민국 가면 저기 구례와 뭡니까 거기 사이에 거기 섬진강이라고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 이쪽은 경상도고 그 강 저쪽은 전라도다. 강 하나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 말이 다르고 이 문화가 다른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그냥 건너와 버리면 이 요단강 건너편 우리 양편으로 나눠진 우리는 세월 가면 달라져 버릴 것이다. 문화가 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는 숫자가 많고 우리는 적은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 야 이놈들아 너희 하나님 아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틀림없이 찬밥 신세를 만들 위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겠다. 우리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여기다가 기념탑을 하나 쌓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념탑을 사실은 쌓는 것이다. 기념재단이다. 이것은 제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다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다. 여기 무슨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 것 아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이것들 죽여버린다 하고 뛰어왔는데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참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슬슬 긁으면서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해요. 이게 뭘 몰라. 내가 그런 거 아니라 했다나 이런 성질이 급해가 경상도 출신들 저것들은 이건 급해가지고 빨리 가자 해가지고 괜히 우리까지 그냥 점잖은 충청도 사람까지 이래 욕 듣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정복 끝나고 딱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자신이 이제 자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24장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세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유명한 15절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하는 그 선언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자.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단단히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을 때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24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27절 제가 2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다고 약속을 했다.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이 돌도 들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말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안 믿었으면 돌을 하나 떡 세워놓고 야 너희 하는 말을 이 돌도 들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돌이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9절은 여호수아가 죽었다. 110세에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유언처럼 하고 여호수아는 일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를 다 읽었습니다. 다 했거든요. 책 한 권을 다 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왜 오늘 저녁에 기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한 권을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다가 간 사람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호수아가 본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시작부터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겜 언약을 다시 맺고 언약 갱신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수아는 돌과 함께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렇죠? 돌과 함께 살다가 간 사람이다. 길갈에서부터 돌 세우고 돌무더기 만들고 이거 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생의 시작에 돌 비석 세우고 생의 마지막에 돌 비석 세우고 그리고는 일생을 마친 사람. 이 돌 세운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니까 7번이나 반복되는 돌무더기 이런 것을 계속 여호수아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돌 세우고 돌무더기 남기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도대체 돌무더기, 돌비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이 구약의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제가 저녁에 상당히 늦게까지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뭐 얼마 안 주니까 제가 어쨌든 되는 데까지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돌을 세우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여리고성을 가만히 무더기로 그냥 두라는 것입니까? 왜 아간을 그 아이성을 아이왕을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그래 놔두고 있는 것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강바닥에서 나온 그 돌을 굳이 길갈에 세우라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돌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길갈에 있는 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저 돌 어디서 나왔냐? 저 출처 조사를 해보자. 강바닥에서 나왔다. 강바닥에 어떻게 이 돌이 나왔냐? 강이 마른 적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언제 말랐느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강에 물이 넘치고 있었는데 완전히 넘치고 있었는데 그 물이 말라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걸어서 마른 땅처럼 걸어서 들어왔다. 가나안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육지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큰 구원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돌무더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 이 성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리고성을 그냥 손도 안 대고 무너뜨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않을 것이고 않았습니다. 광야 세대가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나타나면 불만 돌아가자 괜히 모세 따라왔다간 우리 이거 뼈도 못 추린다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그 은혜를 만나와 메추리의 은혜를 도대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 세대는 전부 다 갚아버렸어. 출애굽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끝장을 보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지 않도록 그렇게 피를 세워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력이 무지무지하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억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기억력이 나쁘냐? 남자들은 기억력이 좀 나쁜 것 같은데 저는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이전에는 여자가 기억력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내보다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특별히 남편의 허물을 기억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거의 하나님에 가깝다.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10년, 20년, 30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옆에 있는데 그 소리를 했다. 그 상세한 리포트를 받아들면 이거 변명도 안 되고 기가 막힙니다. 어디에서 누가 있고 누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 도대체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전혀 기억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만 기억력을 주셨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생각을 할 때, 탐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부정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주변 배경까지 완벽하게 구사를 하기 때문에 도무지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혀 여자가 나은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기억을 안 한다. 오직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하고 당신이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매우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 가운데 강조한 점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뭔가 하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제발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를 기억만 하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죠. 어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만 해주면 막 감사하고 그런 놔두고 기억만 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막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조금 크게 과음을 크게 좀 질러봐라. 그래야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이게 뭐 온갖 인간들이 와라와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밤새 하는 저거 뭐고? 조금 좀 들어주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해야 아실 것입니까? 그럼 내 말 안 하는 걸 모르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억력에 의해서 축복이 결정될 건데 기억력 나쁜 사람은 어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고 기억력 나쁘다고 내게 말하면 나는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기억력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기도학 책에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는 뭐냐?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 용량을 넓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 용량을 넓혀가는 것이 기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전부 지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잘나서 살아요. 목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참 지혜가 있고 내가 정보가 많고 이래가지고 플랜을 잘 세우고 부격자들 잘 부리고 이래 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엎드리는 순간 순식간에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네, 이거 참 신비롭다. 아주 똑똑하고 잘났다고 다 설치고 다니고 막 큰 소리로 설교하고 막 하다가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왜 갑자기 죄인이 돼버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이게 안 시키고 뭐 그래 특별히 요구도 안 하는데도 딱 죄인입니다. 이래 하고 시작을 해야 무시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시될 것 같아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매우 교만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못 합니다. 쥐가 잘났는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죄인이라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죄인이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기도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짧게 기도하면 죄인이 금방 안 돼요. 내가 목사 생활하면서 내가 느낀 거, 이게 기도가 짧은 시간에 절대 죄인이 안 된다. 쉽게. 짧을 때는 뭐 내 하고 싶은 거 좀 원하는 것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빨리 맞추고 가니까 죄인 될 시간이 없어요. 조금 기도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이게 점점 죄인으로 더 깊이 죄인이 되는 죄가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일이 약간 어렵습니다.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 딸은,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운동하거나 어디 가거나 뭘 먹거나 입거나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탐정 소설 같은 거 이거 읽는 거 어릴 때부터 하얀 동화 중에서도 스릴이 넘치는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근데 둘째 딸은 태어나더니 책을 5분을 못 읽습니다. 학교 와서 책 한번 읽으라고 이러면 조금만 하면 금방 어디 가는 거 없어요. 책을 읽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애가 어떻게 둘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런 생각. 제가 밖에서 집에 들어갈 때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자랄 때는 언제나 동화책이나 이 책을 사들고 갑니다. 애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거 주면 좋다 하니까. 절대로 뭐 먹는 거라든지 뭘 입는 거라든지 이런 건 절대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고 클 때는 제가 뭘 사간, 책 읽는 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 책 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책 보는 거는 5분을 못 넘기는데 거울 보는 것은 30분을 넘깁니다. 둘째 놈은 거울 보고 막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뭘 이래 꼽고 뭘 이래 말고 붙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선물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전에 내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기라 그런 게 있는 게 없는지. 제가요, 우리나라에 족발집이 그리 많은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족발집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족발 가게를 열어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하더라고. 족발 개업 예배, 이는 뭐 족발이라 나는 아주 천한, 그거는 막 이 세상에 제일 상놈이 먹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족발을 사람이 먹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 근데 우리 교인이 족발 가게를 연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 참네, 족발 가게 이거 뭐 이런 걸 한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족발 가게 이제 예배드리러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곳곳에 족발 가게가 있더라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족발 가게가 곳곳에 있는 거요. 그거 참 이상하다. 없던 족발 가게가 갑자기 이래 많이 생겼나. 선물 가게가 둘째 아이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들어가서
이게 머리 이 띠 이런 걸 사고 리본 이런 묶는 거 이거 여러 개 사가지고 제가 자주 그걸 사러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이를 위해서는 책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고 늘 그런 것만 사줬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정보가 부족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왜 아이에게 책을 사주고 뭐 머리띠를 사줍니까? 요구를 합니까?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이야기지 그걸 아빠한테 하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사주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걸 아니까 사달라 하지 않아도 내가 사주는 겁니다. 그냥 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내하고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구하기 때문에, 내가 미주알 고주알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딱 하면 요놈 그거 참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니까 하나님 그냥 더 주시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하고 있는 용량을 자꾸 넓혀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느냐? 왜 장로교회가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로 분열되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러냐? 왜 교회들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교회 재판이 통하지 아니하고 전부 세속 법정으로 다 끌고 가느냐? 새파란 판사, 20대 30대 판사들 앞에서 쩔쩔매는 목사들을 보는 이 치욕스러운 꼴을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합동측과 통합측은 같이 잘 못 지냅니까? 이게 왜 이럽니까? 합동하고 통합 싸우는 바람에 한국교회 다 죽잖아요. 우리 고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그냥 치여가지고, 아니 두 덩치가 싸우는 바람에 우리는 막 이래 치고 저래 치고 막 이래가지고 살지를 못하겠어. 살지를 못해. 제가 어디 신문에 글 쓰면서 고신이여 합동측에 들러리를 서지 마라, 네, 이런 제목으로 글 쓴 적도 있습니다. 옆에 누구 옆에 설까? 들러리 이 서다가 받치가지고 그냥 깨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우리 교단 총무가 총회장 말은 안 듣고 합동측 모 목사 말만 듣고 그거 따라다니고 이러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우리 교단 지금 총회장의 화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니 사무총장이 총회장 말은 안 들어. 안 듣고 저기 가가지고 여기 합동측 누구누구 목사 그 왕성한 목사를 말을 듣고 이러니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뭐 우리가 뭐 합동측 식민지냐 뭐냐 지금 이거. 이 뭡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조금 어떤 혜택을 베푸면 그것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뭘 조금 돈 주고 뭘 조금 더 해주면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굉장한 선심이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교회 안에 무슨 자리 하나, 무슨 회장, 그게 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걸 비교하면 그 정말로 하나님 진노합니다. 진노합니다. 뭘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 그 작은 일들에 목을 매는 목사 어찌할 겁니까? 이거 어찌할 겁니까? 이거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돈에, 왜 여자에, 왜 명예에, 왜 자리에, 왜 이렇게 쩔쩔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사는 시간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전부 딴 생각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할 말이 엄청 많은데 한 시간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참말이라 이건 내가 그냥 좀 보통 시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해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내가 이 말 했다고 뭐 알아들은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 지금. 제가 노회장 할 때 말이죠. 내가 신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노회장이 됐어요. 자주 못 내려갔는데 부산에 노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회원 절반, 장집사 21명 중에 18명이 그 목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교인 100명은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에. 그럼 목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노회가 뭡니까? 노회 새로 나온 사진에 노회 뭐라고 된 줄 압니까? 목사 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웠어요. 그렇다고 누가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노회는 목사 노조라고. 무조건 목사표를 든다. 잘했든 못했든 그거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목사가 맞다. 이게 노회가 하는 일이다. 노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하는 일이고 앞으로 할 일이다. 이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하는데도 이 목사를 무조건 옹호하고 장로 절반 잘라내고 장집사 전부 자르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노회장으로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루 교회를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뭐가 된 문제인지 다 불렀어요. 자, 너희 목사 뭐가 문제냐? 네, 봐라. 1번. 우리 목사님은 주일 점심시간에 점심밥을 우리가 같이 안 먹는다. 이게 1번이라. 아니, 뭔 말이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 온 지 7년 됐는데 한 번도 주일 점심시간에 우리하고 같이 밥 먹은 적이 없다. 2번, 두 번째. 목사님은 늘 당회원들만 하고 장집사 우리하고는 한 번도 모욕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요. 밥을 우리가 사들래도 절대로 밥을 우리하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만났습니다. 그 두 가지 빼고 나머지라면 들을 것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거.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밥을 안 먹냐니까. 왜 점심시간에 그럼 어디서 먹냐 했더니 점심시간에 자기 집에 가서 사택 가서 자기 혼자 먹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1부 예배 9시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온다는 거죠. 식사를 안 하고 와서 자기 교회는 늘 점심 때 국수만 하는데 이게 아침밥을 안 먹고 국수를 먹으면 속이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 혼자 밥을 먹을 수 없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요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가 찼어. 아니, 그러면 해결이 간단하잖아. 더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오든지 아침밥을 먹든지 아니면 주일날 주는 걸 국수 말고 밥으로 바꾸든지. 목사가 그것도 못하나? 여러분, 내가 기가 차. 교회의 문제야. 내가 기가 찼을 말이죠. 왜 집사들하고 그 밥도 안 먹고 먹기도 하면 안 하고 왜 그러느냐? 나는 당회 중심의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회원 아닌 사람은 그 만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참 이상한 목사다. 어디서 배웠나?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 불평을 하는 거니까 사모님이 기도팀을 갖고 있어요. 사모님이 기도팀을 갖고 있어요. 집사들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팀에 기도하면서 사모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항상 나오는 기도 제목 1번이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가 집사들에게 기도하라고 내주는 기도 제목 1번이 우리 목사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 어디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 그 밥 안 먹는 게 뭐가, 아니 국수 말고 밥 해라 이러면 될까요? 담임 목사 밥 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 그게 아니라니. 알고 보니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모님이 제대로 아는 거라. 우리 목사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 목사로서는 깨끗하고 행정도 잘하고 깔끔한데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목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살지 않으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교회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 절대로 문제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하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격해서 성도들을 돌아본다고 하면 어느 성도가 그 목사님을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교인들이 괘씸하고 당회원들이 괘씸하고 일마다 괘씸합니다. 괘씸한 것들밖에 없어. 왜 세상엔 괘씸한 것밖에 존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괘씸한 것들밖에 없다. 어느 목사님은 다 회가 맛있는데 이 세상에 제일 맛없는 회는 당회다. 뭐 그런 소리. 그런 걸 말이죠. 어느 목사님을 내가 우리 교회에 모셨더니 우리 교회 강당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는 당회다. 그런 말을 내 목회 어찌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세월을 가시면서 목회 경영사였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장로님들을 제일 맛없는 것들이라고 이래.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맛이 없기는 없죠. 때로 없을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충만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리를 자꾸 찾고 엉뚱한 것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뭘 찾아봐도 배가 안 부르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한기총 회장 한 번도 못한 사람 많은데 한 번 하고 두 번 해도 또 배가 고파가 자꾸 자리를 찾는 게 뭔 이유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딴 것을 자꾸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엉뚱한 것을 자꾸 삼키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제가 영어에서 공부를 하면서 80대에 공부를 했는데 영어만 매일 읽다 보니까 한국 책이 하나 오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모든 광고까지 다 읽습니다. 완전히 다 읽습니다. 뭐 가령 무슨 신동아 한 건 왔다. 그냥 완전히 독파를 다 합니다. 광고 뭐 실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걸 하나 읽었습니다. 네, 잊어버리질 못하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연희동으로 갔습니다. 연희동 그 사저가 건평이 200평이라 그랬습니다. 200평. 기자가 이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연희동에 오셔서 사시는데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집이 너무 좁아서 여기 가도 주걱턱 저기 가도 주걱턱 이래가지고 참 힘들다. 그 말 안 했지만 하여간 그러네. 얘도 사람이고 저 사람 불편한 집이 좁아서 불편한. 제가 얼마나 열이 났는지 그날 얼마나
한국의 보통 사람의 소망은 31평 아파트다. 근데 200평 금평짜리 집에 앉아가 집이 좁았어. 그게 제일 불편하다. 이게 인간이 이게 제가 말이에요. 그날 그 책을 읽어봐. 열을 하여간 이 인간 이거 그래가 며칠 동안 내가 열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이거 어찌 풀 길이 없는 거 풀 길이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막 불길 너무도 못 쓰고 막 그러다가요 며칠을 하다가 내가 갑자기 내게 하나님이 참 이 인스피레이션을 줬어요. 영감. 전두환 왜 200평짜리에서 저렇게 작다 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얼마나 큰 집인데 왜 작다 하느냐. 전두환이 어디 살았나요? 그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청와대에 살았습니다. 청와대 몇 평입니까? 청와대 북한산 뒤에까지 70만 평입니다. 청와대 경남. 청와대 옛날에 그 제일 중앙에 있는 그건요. 지금 요즘은 그 누가 심심하다고 어느 대통령이 심심하다고 비서들도 들어오라 했지만 그 이전에는 대통령 혼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집에 아래 위층 아무도 없어요. 혼자만 딱 있어요. 얼마나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평짜리 오니까 집이 너무너무 좁은 거라. 내가 그 순간에 맞다 좁다. 좁다. 내가 동의를 하기 시작해. 맞네. 내가 전두환이 어디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7년이나 그 넓은 집에 살다가 조금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좁아. 200평이 그 뭐 200평이 손바닥만 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청와대에 안 살아봐니까 내가 몰랐는 거야. 그래서 상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맞네. 좁다. 그때가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량 짝이 날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 혼자서 용서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우리 신학에 있어서 성육식 신학이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신학입니다. 인카네이션. 근데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200평짜리 좁다는 그 사실을 계속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다가 200평짜리 집 오니까 집이 좁아서 못 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들과 함께 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뭘로 면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을 말이죠. 대학생이 영 맨날 게임만 하고 시원찮아 도무지 안 되겠다. 근데 한 몇 주일 동안 그냥 유치원에서 좀 지내라. 유치원에서. 그래서 대학생에게 유치원 복장을 입혀가지고 삐약삐약 하나 둘 삐약삐약 이렇게 해가 몇 달 동안 유치원 다니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겁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과 함께 되셨다는 말은 이게 표현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당한 수욕이 무엇입니까? 저는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읽으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네가 성전을 열고 살 만에 짓겠다고 하더니
네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말을 2번 연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 좀 달았는데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내려올 수 있잖아.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그 말 듣고 가만히 계셨나? 내 같으면 내려온다 이것이며, 내 같으면 내려온다. 내려왔다 어쩔래? 내려왔다. 이것들이 내가 못 내려와서 거 있는 줄 아나? 한 방씩 쥐어받고 다시 올라간다. 아니 왜냐하면 달려야 되니까, 돌아가셔야 되니까 계속 내려와 있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다? 죽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이면 난 그래 못한다. 나는 틀림없이 내려왔다 해서 한 방씩 쥐어받고, 이 망할 것들이 지구를 위해 죽는 줄도 모르고 이 한다는 말이 내려오래,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아. 그냥 쥐어받고 다시 올라가야,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모욕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입으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 요 장로들이 말이야, 나를 우습게 봐. 아이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거. 그래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당한, 나를 위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그 모욕을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이 울컥 솟죠.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로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로서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이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제대로 기억하기만 하면 가장 행복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남은 세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문제는 틀림없이 주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멍한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이 거칠고 교회를 깨뜨리고 그렇게 무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제가 제목만이라도 말하고 가겠습니다. 왜 이 길갈에 왜 이 기념비를 세웠으며, 왜 죽기 전에 돌비를 세우며, 왜 이렇게 돌무더기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증거를 남긴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뭐 돌무더기든 뭐든 전부가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 돌로 된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아간을 없애고 아이성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그대로 돌무더기로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지자 여러분, 내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우리가 그걸 바리새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한 방법을 달리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믿음의 증거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리새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교회나 깨뜨리고, 교회나 분열시키고, 내 잘났다 하고, 전부 파괴하고,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김일성보다 못합니까? 김일성은 2천 몇백만을 하나로 완전히 통일을 시켰습니다. 거기 어디 다른 당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김일성보다 못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요래 조각조각 나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서로 저주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한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까?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까? 이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합동교단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합동체 하나님 앞에 심판 크게 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못하면 문제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대로 가게 하면 그 책임이 합동측, 통합측 두 교단에 있다. 통합측보다 합동측이 더 책임이 큽니다. 심각합니다. 교경에 비해서 천만다행. 옥 목사님 계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옥 목사님 저를 보고, 이 목사 저거 하여간 고신의 별종이라고, 저를 보고 별종이라고 늘 그래 불렀습니다. 내가 별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별종이요. 나는 성경대로 제대로 살라고 하는, 뭘 내가 별종. 옥 목사님도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계시면 내가 그 소리 못하지만 아마 먼저 천국 가셔가지고 내가. 근데 여러분, 옥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솔직한지. 하여간 진보주의의 대표, 자유주의의 대표 강원령 목사님하고 두 분이 대담을 했어요. 강원령 목사를 해서, 목사님 나는 기장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줄 알았습니다. 이래 대놓고 그러더라고. 그 솔직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닙니까? 강원래 목사님이 대답할 때마다 성경 본문을 쫙쫙쫙 대면서, 성경을, 나이 80 중반이 되신 분이 성경을 쫙쫙쫙 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자, 자기 생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긴 분이더라고요. 옥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오늘 한 2시간 이야기하고 나더니 내가 자유주의자고 강 목사님이 복음주의자 같습니다.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합동측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박현선 박사의 뒤를 그래도 따라간다는 그런 말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로 믿음의 제대로 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똑똑하게 좀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2번 보겠습니까? 3번 보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한국교회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이런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최대의 교단, 합동교단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었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그 증거를, 그 돌비들을 많이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념비 뭡니까? 이건 뭡니까?
했습니다. 그럴 때 4장에 다시 읽어보면 내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인도해 내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라. 너희들만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도 나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랜드 래피드스에 안식년으로 갔습니다. 그 한 교회가 교인이 한 80명 모이고요, 교회 재산이 25만 불 정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건물도 좋고요, 교육관 있고 주차장이 2군데나 있고 굉장한 규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있는 동안에 교회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우리 교회 이제 교회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나? 교인이 80명이나 되고 온갖 것 다 있는데 문을 닫습니다. 돈도 25만 불이나 있고 문을 닫는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 교회는 3년 동안 아이가 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애가 한 명도 안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빨리 다른 교회로 흩어져 가고 이 건물을 다른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줘야 된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공짜로 받으면 정류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1달러에 받았습니다. 1달러. 한국교회가 그 그랜드 래피드스 은혜교회가 그레이처치가 그냥 1달러에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의 그 정직함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없으므로 이건 교회가 아니고 미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를 문을 닫는다. 한국교회 성결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결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인가에 조사 결과입니다. 교회의 30%가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아마 그게 보통 대부분의 교회 교단의 현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미국 교회처럼 하면 30%의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애들을 적게 낳는 것도 적게 낳는 것이지만 적게 낳는 가운데 애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앞서서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제대로 모습을 보여야 될 건데 한국교회 이런 모습 청년들이 보고 참을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이것을 교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물러가고 떠나가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척이 사라지니까 애들이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30대에서 애들이 날 건데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을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다음 세대도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건 불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기념비를 세우는데 무엇이 기념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기념비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기념비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이게 내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가 바로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일반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지역교회, 그것이 자신의 기념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지역교회로부터 안수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노회 단위로 안수를 받습니다. 교회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좁게는 우리 교단, 넓게는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가 어떻게 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느냐, 여기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드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사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교회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바로 서도록, 내가 섬기는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제대로 되도록, 모든 교단들이 제대로 서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들의 기념비가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엎드려 이 땅의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저 지하의 교회들, 여러분 북한 전문하는 김성욱 기자라는 사람이 어제 밤에 부산 내려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북한하고 우리 통일되고 나면 아마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엄청난 교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배워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리면 죽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단련된 그 놀라운 성도들을 남한 성도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 형편없어가 하나님이 소망이 없으면 그때 북한을 해방시키시고 북한 교회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한이 형편없을 때 6.25 전쟁 나고 저 북한 교인들이 내려와서 남한이 빨리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부인할 수 있습니까? 최초의 메가처치는 영락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 다시 남한교회가 형편없어지면 좀 더 망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교회를 열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일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노래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북한 형제들이 내려와서 남한 교회를 보고 형편없는 꼴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는 놔두고 동족들에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섬겨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웠어, 제대로 된 기념비를 세웠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정말로 이 세계의 등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우리 한국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